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같이 이렇게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고향도 있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영적인 고향이라 하면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은 곳,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가 거기에서 성령 불을 받고 회심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곳, 이걸 우리는 영적인 고향이라 그럽니다. 저에게도 영적인 고향 교회가 있습니다. 저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은 문수면에 와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와현교회. 제가 받은 은혜는 이 와현교회에서 받았고 또 목사가 된 것도 이 와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입니다. 아주 시골, 처음에는 함석 지붕으로 지었, 그리고 앞에 저 현관문을 조금 달아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되는 교회인데 저 교회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날 때쯤에 저 교회가 개척이 됐으니까. 그런데 저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줘서 목회자, 장로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인데도 저 교회가 몇 차례 교회가 부흥이 돼서 새로 지었는데, 최근에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아주 이쁘게 지었어요. 엄청 잘 지었어요. 교인들 100명도 안 되는데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저는 저 교회에 저희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저 교회를 개척하시고 설립하신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땅을 내놔 가지고 그 땅에다가 이제 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분이 계셔서 오늘 저도 사실 있는 것인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의 부고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연세가 88세신데 그 장로님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참 인자하시고 시골 정서에 그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 이웃집의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아침까지 식사 잘 하시고, 그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이러더랍니다. 백권사, 나 지금 죽어도 나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전혀 후회가 없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러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품에 가신 거예요. 제가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여쭙고 이래 하면은 장로님께서 김 목사님 바쁜데 왜 이래 전화를 하느냐고, 목회가 얼마나 바쁜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가끔 시간이 되면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더 찾아뵙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그 청소년기로부터 제가 20살 때까지 저 교회에서 머물렀거든요. 목사 되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장로님이 아시고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잘못되면은 불러다가 자네는 목사 될 사람인데 이런 거는 아니라고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시대는 가르쳐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참, 그래서 또 바르게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잘한다고 등 두들겨 주시고
힘내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일정을 마치고 또 예배를 참석하러 가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 근조화라도 먼저 보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근조화를 보내는데 그 글귀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 장로님에게 어떤 글귀를 쓸까 하다가 이 글귀를 썼어요. 우리 장로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 장로님은 88세를 일기로 땅에서 멈추고 이제 하늘로 들어가셨으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문구를 쓰고 이쪽에는 제 이름을 써서 어제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3번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 10달 삽니다. 보편적으로 280여일 됩니다. 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태생이라 그럽니다. 태에서부터 우리는 10달을 삽니다.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다. 그래서 이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생에서 사는 삶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보다가는 오래 살지만 보편적으로 100년도 못 삽니다. 오늘 제가 예언을 한번 해드리면은, 제가 아래 위로 대충 봐도 저 유아부실에도 아이가 없는데, 오늘 이 2부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10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없을 겁니다. 혹시 기분 나쁜 분 있으면 이따 날 찾아와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산다 못 산다, 높다 낮다, 배웠다 못 배웠다, 잘났네 못났네 해도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의 생애를 우리는 내세라 합니다. 내세. 여러분, 이게 내세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죽은 이후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불신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이거는 역사 이래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남은 생애 내세에서는 언제까지 사느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들은 내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사람도 있다. 참 고통스럽지요. 이거는 상상도 하기 싫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세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의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내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내세가는 사후에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후에, 내세에 불타는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은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특징이 뭐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지옥의 가장 비참함은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한 단계 덧붙여서 아주 혐오스러운, 여러분, 이 구더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단어의 한계뿐입니다. 더한 고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에서의 고통을 주님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백과사전에,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지옥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여기는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백과사전을 만들 때 참여할 수도 있을 텐데 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지옥이 뭐냐? 예수 안 믿으면 간다. 아니,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현실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는 농담 삼아서 악한 짓을 하면은 너 지옥 간다 하지만은 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죄를 지은 사람이 악마와 함께 영원히 벌을 받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곳이 지옥인데 누구와 같이? 악마와 같이. 여러분,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지옥에서의 영원이 지속되는 겁니다. 뭐가? 고통이, 뭐가? 불이, 뭐가? 구더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지옥으로 들어가는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 받은 자의 결과는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고학력을 졸업해야 천국 가고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천국으로 가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추악한 우편 강도짓을 하다가 예수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서 사형받아 죽어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가 지옥으로 가느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던져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음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둑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짓말도 종종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 죄를 끊지 아니하고 정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역시 지옥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온다고 다 천국 간다 착각하면 큰 탈납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사탄과 마귀,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는 놀라운 곳이, 마귀는 당연히 지옥 갑니다. 지금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영적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 카오스 현상을 일으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교회도 흔들고 개인도 흔들고 가정도 국가도 마구잡이로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저 나쁜 짓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 안에 마귀, 귀신,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영적으로 혼미해진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겁니다. 바른 이성과 판단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죠. 그런데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지옥 갈 자가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올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나는 목사했는데요, 나는 선교사를 30년 동안 했는데요, 나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요, 나는 3, 4대로부터 교회 생활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농담 삼아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생각한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 심판 납니다, 방주 준비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동네반네 돌아다니며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했어요. 그런데다가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니 해변가에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지으니 미쳤다 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다 홍수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자기 장인을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멀쩡한 대낮에 무슨 불이 떨어져요, 벌써 치매가 오셨나배. 자기 장인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던 날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그 성에서 뛰쳐나와 살게 되었고, 살아서 나온 이들 가운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성에서 나가거든 직진해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자리는 오늘의 사해바다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낸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1.1핵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천지간에 믿을 거 이것밖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거 이것밖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만하게 생각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했다 하자 찍어버려라. 예수님 보세요, 단호하잖아요. 발 잘라버려라. 네 발이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그거 네가 도박하다가 손이 죄를 지었느냐? 이 손도 나와요, 눈도 나와요, 다 나와요. 잘라버려라. 그럼 진짜 자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절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잖아요.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멀쩡한 두 팔 가지고, 멀쩡한 두 눈, 두 귀, 이 입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죄송합니다, 우리 농인 여러분, 여러분같이 못 듣고 말 못해도
예수 잘 믿고 선하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100번 더 옳은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사후에 우리는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내세관은 사후에 지옥에서 천국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는 천국을 환히 눈을 들어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데, 한 부자가 예수님 안 믿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살다가 죽었어요. 죽는 거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지옥 갔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나사로를 봤어요. 나사로는 누군가 하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날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이 부자는 한 번도 따뜻한 밥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 몸의 헌대를 알아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 먹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서 한 번도 불쌍하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부자가 부자인 거는요, 돈이 많아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자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가여이 봐야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거지 행세하다가 죽은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과 천국의 특징은 천국에서는 절대 지옥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썬팅을 하면은요, 자동차 안에 실내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바깥을 봐요. 그런데 아주 진한 썬팅한 차들은요, 바깥에 사람들이 안에 누가 탔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천국에서 지옥에 간 내 아빠 예수 안 믿고 술 고주망태 노름 도박꾼 우상 숭배 세상에서 온갖 갖가지 죄 짓다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지옥 가 있는 내 동생 내 처남 내 혈육 친척을 보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근심도 없다, 눈물도 없다, 죽음도 없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다, 근심도 없다, 걱정도 없다.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가지고 아유 우리 아빠가 저 구더기에게 괴롭힘 당하네, 아유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겁다고 난린데 살은 타지는 않고 죽지는 아니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천국에서 본다면 그게 어찌 천국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제발 좀 너희 엄마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걸 살았을 적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내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내세가는 사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후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할게 이 말 믿지 마세요. 내일 할게 이 말 믿지 마세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은, 내가 좀 더 돈 좀 벌면은, 내가 좀 더 자리를 잡으면은, 이런 사람 치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지금 만족하면 만족한 거고, 지금 건강으로도 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지금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 부자가 사후에 지옥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부탁입니다. 하나는 별 대단한 부탁도 아니에요.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요 물 한 방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 방울입니다. 요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입니다. 요거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 혀에 갖다가 요래 좀 서늘하게 해주이소.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안 돼. 못 해줘.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탁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뭐까지 들어주셨습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와 물을 다 쏟아라. 그리고 그 살점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셔서 너의 영혼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구하라, 준다. 찾아라, 찾게 할게. 문을 두드려 봐라, 열어줄게. 악한 아비라도 세상에서 구하는 것 다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구해야 됩니다. 이 부자는 그게 무효로 돌아가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 아버지의 집에는 믿지 않는 큰형, 작은 형,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동생, 5명의 식구가 자기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지옥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들도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집 앞에 대문간에 살다 죽은 나사로를 집에 살려서 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 그 나사로가 가가지고 당신 동생이 지옥에서 나를 보냈는데 당신들 지옥 오지 않도록 하라고, 교회 나가라고,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천국에 가라고, 당신 형이, 당신 동생이 나를 지옥에서 나를 살려가지고 천국에 있던 나를 살려가지고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라도 여기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 No, 안 돼.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해도 안 돼. 그러나 너희 형들이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선지자다.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다. 목회자들이 오늘도 강단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다. 거리의 노방 전도자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너희 형제들은 여기에 안 올 것이고,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한다고 해도 안 듣는다.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회개하고 안 하고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게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한테 책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가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면은, 권력을, 큰 권력을 차지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자 예수 믿다가 우리 혼자 천국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이
전도받아서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지만은 우리 집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 혼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모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내가 통계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분들이 태어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암이든지 암에 걸릴 확률이 38%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어제 내가 조사한 거예요. 보험공단, 우리 복지부. 어떤 암이든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은 무슨 암이든지 죽기 전에 한 번은 거치는 거예요. 38%.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 38%의 암 걸릴 확률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암이든지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 어제 나온 통계입니다. 1300만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 국민 중에 거의 여러분 1300만이라 그러면은 한 3분 중에 1분 내지는 4분, 5분 중에 한둘이는 다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 암에 걸릴까봐 암보험에 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암보험 다 들었을 겁니다. 38%의 가능성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암보험에 듭니다. 여러분 여쭈어 봅시다. 우리 인간이 죽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네. 인간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다 죽습니다. 또 여쭈어 봅시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일까요? 50%. 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니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확률적으로 따져보니 50%. 여러분 38%의 암 걸릴 확률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 50%입니다. 50%입니다. 우리는 100%라고 믿고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중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50%입니다. 50%의 확률이 있다면은 여러분 천국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그럽니다. 노후 연금 넣었습니까? 노후 준비됐습니까? 노후가 대비됐습니까? 왜 노후만 찾습니까? 사후를 찾아야지. 노후보다 더 중요한 사후 보험이 있느냐 이 말. 사후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후를 잘 준비해서 이 땅에 얼마나 머물러 살지 모르지만은 사는 것 끝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품에 안기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